성도의 자기 증명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고 성도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참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말로 해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증명이 되는지요? 그죠? 내가 말로 그렇게 나는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선언한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 됨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조관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50의 말 품격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근자에 그 읽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왜 하필 50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 50세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40대까지는 말을 좀 실수해도 봐준대요. 근데 50 넘어가서 말을 실수하면은 그거는 봐줄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50의 말 품격 수업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품격이라고 하는 게 품성과 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 그 모습에 어떤 그 풍겨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인상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은. 그런데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성도, 이 사람이 성도다, 기독교인이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행동을 어떻게 하나,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나,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그 겉모습. 이분이 좀 은근히 어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품어 나오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이분이 성도구나, 기독교인이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조관일이라는 사람은 이 품격의 이 세 가지 중에 언어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품격이라고 할 때 이 품자가 입국자를 세 개 모아놓은 거예요. 입구, 입이 뭐하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품격의 이 품자는 뭘 뜻하냐면 여러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는 모양새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격이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등급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하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등급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격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말하는 게 격이 다르다. 그게 품격이요. 언어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참 품성이 참 고매한 사람인지 아주 그냥 이렇게 밑에 바닥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도 성도의 자기 증명이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몇 가지 여러분에게 교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말씀을 이제 해석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늘의 언어가 있고 땅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래, 언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언어가 있고 땅에서 이렇게 솟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도는 주로
하늘의 언어를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언어를 얘기해요? 이 땅에서의 얘기밖에 안 해요. 왜? 하늘을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한번 얘기해 봐요. 주로 대화하는 게 뭐예요? 그분들 주로 대화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예? 주식은 뭐를 해야 많이 벌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들 주로 많이 해. 예? 이 땅의 언어죠, 이게 땅의 언어. 거기에 무슨 그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언어를 보면 이 땅의 언어를 많이 얘기하면 저 사람 뭐 성도라고,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어떻게 말하는 가운데 천국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냐 이거지.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종종 얘기하죠, 이 말을. 언어를 뭐라 하냐면 존재의 집이라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렵죠. 말을 존재의 집이다. 근데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자기의 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나무로 무슨 시멘트로 집을 짓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살아가야 될 집, 평생 살아가야 될 집을 평소에 자기 말하는 걸로 그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평소에 이 말하는 것으로 잘 말을 하면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고, 그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삶의 안정감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들이 품격 있는 말을 잘 하시면 견고한 집을 지으면서 여러분 삶이 흔들리질 않아요. 아주 안정감이 있어요. 사람 보면 있잖아요. 저 사람 좀 안정감이 있다. 네? 그게 말로 되는 거예요. 말을 잘 쓰시면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이 참 안정감이 있고, 네? 살아가는 게 아주 정말 품위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얘기를 하면 그 심리학자 중에 락강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락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분이 얘기하는 이론도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애들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서 말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그냥 뭐 부모님들 이렇게 같이 친척들 거기서 이렇게 있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언어를 깨우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무의식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이론을 뒤집었어. 어떻게 뒤집었냐면 우리의 무의식이 언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의 무의식을 형성한다. 거꾸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애가 하여튼 말은 배웠어요. 그죠? 말은 배우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뭐 누나, 뭐 하여튼 친척들이 항상 얘를 가운데 두고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얘가 다 듣습니다. 말을 안 배울 때도 들어요. 이거 다 들어. 말 배우면 더 듣죠. 그러면 막 주변에서 집이, 가정이 안정이 되고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아주 홈 스위트 홈이야. 그럼 말도 행복한 말이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애가 무의식이 그런 행복한 무의식, 긍정적인 무의식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얘의 성격 형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애가 아주 자존감이 높고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간다는 거지. 그런데 아니 얘가 태어나서 이제 무의식 이렇게 아장아장 걷고 뭐 이렇게 말도 좀 배우는데 주변에 부모님 맨날 싸우면서 욕지거리만 한단 말이야.
집에 오면 막 우장창 풍창하고, 요번에도 신문 보니까 뭐 애를 굶겨가지고 그렇게 죽였더라고요. 참, 우리 사회에 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매일 얘가 듣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 언어 사용 속에서 얘의 무의식은 어떻게 생성이 되겠어요? 이거 완전히 그냥 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불안한 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무의식이 늘 불안해. 부모가 맨날 들어와서 싸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애가 막 흔들리지 막 이게. 출발서부터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가령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좋은 무의식을 형성해 주려면 항상 자녀 키울 때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그런 좋은 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한빛교회도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얘기할 때 이거 교류를 나누잖아요. 이거를 칼융이라는 사람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공동체가 오랫동안 같이 예배보고 생활하면 집단의 구성원들이 무의식이 비슷하다는 거야.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걸 집단 무의식이라 그래. 그럼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만나서 좋은 말을 공동체에서 많이 해. 그렇죠. 뭐 설교 말씀도 듣고 항상 뭐 얘기하면서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집단 무의식이 좋은 무의식이 되고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무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늘의 언어. 예. 여러분 평소에 일주일 동안 생활하셨는데 땅의 언어만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하늘의 언어도 가끔 섞어서 영적인 언어, 하늘의 언어 가끔 얘기하셔야지. 땅의 언어만 말하면은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관심은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러잖아요. 하늘에 속하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얘기만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도는 자기가 체험한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 32절에 보세요. 여기 32절에 오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분인데 그는 천국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내시는 동안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질 않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 체험한 거를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주질 않네, 사람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럼 여기 보고 듣다 하는 걸 뭐냐면 체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것이 보고 들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을 체험하면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든 자기가 체험한 것을 표현하려고 그럽니다. 표현해요. 그럼 자기가 체험한 거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체험한 거를 이해를 하게 돼. 아, 그렇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 집회 하잖아요. 간증 집회. 간증 집회 하면은 혹시 우리 장로님들 간증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한번 간증을 한번 제가 뭐 수요일이든 언제든 한번 간증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간증을 들을 필요가 있죠. 그죠? 간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를 간증이라 그래. 그렇죠? 그럼 그걸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 사람들이. 야, 하나님 그렇구나.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체험한 게 한 번도 없어. 참 그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 간직할 거리가 있어야지. 그 인생의 어떤 굴곡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표현하고, 그래서 이 천국을 체험한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마치 간증처럼.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 여러분, 제가 그 다큐멘터리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5학년인가요? 애들한테 5만 원씩을 줬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 5만 원 가지고 한 그룹은, A그룹은 뭘 하게 했냐면 가서 니네들 사고 싶은 대로 사라 그랬어요. 장난감을 사면 네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B그룹은 뭘 시켰냐면 이 강화도 이쪽 가서 갯벌 있잖아요. 갯벌 체험을 시킨 거예요. 거기서 조개도 줍고, 하루 종일 그 5만 원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저녁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심리 테스트는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강화에 가서 갯벌 체험을 한 그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쇼핑을 한 애들의 거의 3배 정도 만족도가 나왔어. 근데 이거는 어른들도 똑같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기억의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면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의 기억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살면서 좋은 추억, 좋은 체험이 많으면 좋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무의식도 좋은 무의식이 되지, 그래서. 근데 나쁜 체험이 많아. 그러면 과거를 생각하기 싫어. 과거가 나를 발목을 잡고 있어. 신앙생활 여러분, 과거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이 나의 지금의 신앙의 의미를 형성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내 자녀들한테 나에 대한 좋은 추억만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기억 속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이랑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목사님이 좋은 이렇게 이벤트를 좀 하셔서 좋게 기억되게 해달라. 그거 당연하죠. 나쁘게 기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체험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해. 우리 한빛교회 와서 여러분이 좋은 체험을 하셔야 돼. 신앙의 좋은 체험. 하나님도 체험하고 성도끼리의 어떤 사랑도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여러분 기억 속에 한빛교회는 좋은 교회로 남는 거예요. 여기서 맨날 치고받고 싸워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기억 속에. 그 교회는 말이야. 내 기억이요 말이야. 우리 한빛교회 오셔서 거룩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야 된다.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요. 32절과 33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그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증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얘기를. 그런데 여기서 덧붙인 게 뭐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게 번역을 상당히 어렵게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체험한 걸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은 인격체고 신격체고 여러분과 같이 다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만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걸 깨닫는다는 거지. 성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받는데 막 마음속에서 저거 아니지 막 이러면 그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도는 이 말씀, 이게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경 말씀이 다 예수님 말씀 아니겠어요? 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천국을 증언하시는 건데. 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까지입니다. 성도의 생활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맨 마지막 절 36절에 나옵니다. 36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근데 이거를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게 요한일서 5장 12절인데 이건 단순히 그 기절은 뭐냐면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게 요한일서 5장 12절이. 그게 뭘 말하냐? 성도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뭐 당연하죠. 언어 생활을 하시는데 거기에 좀 예수님이 저 사람 그래도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말하는 게 언어 생활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예배 볼 때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설교할 때도 이 설교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중심이 예수여야지. 기도는 하는데 그 안에 그 기도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없으면 시험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보답이 없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정말 내가 한 공로가 하나도 없다. 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성가대도 노래 부르실 때 예수님이 계셔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성도는 모든 생활에 예수가 있어야 성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기증명이에요. 무엇을 하시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시든 그래야 성도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마치는데 성도의 자기증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물론 자기가 노력해서 증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거는 증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는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아봐요. 내가 스스로 나 성도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성도다. 예? 어떤 사람 그런 얘기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랑 한 10년 같이 일했는데 저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인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거든. 저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인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게 내 자녀입니다. 내 새끼입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증언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을 가리켜서 사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가 욥만큼 순전하고 그리고 믿음이 강하고 온전한 이 욥을 봤냐? 이 욥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욥을 소개해. 하나님이 증언을 해줘. 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모가 말이에요. 애를 낳잖아요. 요즘 우리 출산율이 어려워서인데 애를 낳으면 부모는 얘가 자기 애인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애는 그때 이 부모가 엄마가 내 엄마인지 몰라요. 왜 모르죠? 아직 그걸 인지가 안 돼. 그리고 한참 인지될 때는 좀 몇 년이 흐른 다음에 그때도 어렴풋하죠. 예? 이건 뭘 말하냐?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 그런 건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뭐 바꿔치기 됐다는 등.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알아봅니다.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게 내 새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못 알아봐. 그러면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 자기 부모인 것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 부모를 믿음으로. 내 엄마, 아버지겠거니 하고. 그때 당시 자기는 인지할 수 없는 나이였으니까. 그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봐요. 그리고 이건 내 새끼다. 확실히 내 새끼야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욥기에서처럼 증언을 해드려.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성도인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을 해준단 말이요. 얘는 나의 참 자녀다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을.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요. 우리의 아버지시다. 영적인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녀다. 얘는 내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기 증명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인력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애쓸수록 오히려 이런 어떤 간격과 이중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한계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거는 내 자녀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증언을 해준다면 그것만큼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증언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